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사랑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평강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바라고 영접합니다. 오셔서 만나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 진을 가득히 채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거룩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으신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구원주시니까 그분이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을 그분이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길, 점점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만남, 사귐을 통해서 나는 없어져 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 내가 자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감정,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점 확대되어지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분 앞에 들고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단순히 내가 믿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거는 거고, 그리고 내 영혼을, 이 땅을 떠난다는 영혼 자체를 그냥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누구지도 모르고, 여러분 내가 이제 재산만 어디 투자하려고 해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가, 여러분 따져보고 다 연구 검토하고 다 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고 내 영혼까지 걸어야 되는데 여기 아무 검토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이게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또 삶에서 그분과의 이 사귐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더 많이 여러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굉장히 많이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잘 아십니까? 주님 만나고 사셨어요? 일주일 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계속 만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 그분을 경험하는 기쁨, 복음이신 그분이 진실로 내 삶에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충만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안에 오신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이 더 많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알아가시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뭘 할 것인지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이 뭔지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한 그분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심정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계획하고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것들의 일부를 우리가 살펴보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일정 부분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출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어디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게 뭐냐면 흑암의 권세. 여기 흑암의 권세가 뭘까요? 흑암의 권세는, 이 권세란 말은 통치란, 저기 뭐 영어로는 도미니언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배, 통치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흑암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런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죠. 흑암은 사단.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단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죠. 그걸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조차도 죄가 있어요. 여러분 애를 키워보세요. 키워보면 애들한테 우리가 욕심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걸 자꾸 가지려고 거예요. 욕심이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애들은 안 좋은 건 빨리 배워요. 죄로부터 아담의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아이들은 그 죄악을 행할 힘이 없을 뿐이 천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아이들은 천사라는 천사가 아닙니다. 백지가 아니에요. 원래 죄를 타고났어요. 그게 성경의 선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통치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선포죠. 근데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 통치권자에 따라서 백성의 삶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북한, 여러분이 아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이죠. 그 북한의 통치 아래 사는 북한의 주민들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자유는 없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권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은 큰 고통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음대로 못 믿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여러분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 통치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평안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한 왕이 통치할 때는요, 항상 주변 민족에 침입받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풍성해졌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살기 힘들어져요? 생각해봤어요? 옛날에는 배고파서 못 살았어요. 그래서 배만,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는 그냥 배만 굶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먹을 게 많아. 나만 돌아. 아끼질 않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문제인 그런 시대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못 살겠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잘 살아질수록 나누기보다는 언제나 경쟁해서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내가 먼저 갖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경쟁사회죠. 한 사람이 기뻐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구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지금 청년들이 많이 이제 직장을 얻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 직장에 들어갔다면 누군가 낙방했다는 뜻이잖아요.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기뻐할 때 누군가는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죠. 그 다음이 캐나다, 미국, 중국 이래요. 근데 여러분, 중국도 그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어떻습니까? 베트남하고 땅 때문에 싸우죠. 필리핀하고도 땅 때문에 싸우죠. 대만하고도 그거 먹겠다고 지금 땅으로 싸우죠. 우리나라도 동북경쟁을 해서 지금 그 북한 이후에는 전부 다 자기 거라는 거다. 사실 만주나 이런 게 있어요. 조선족이 있고 사실 굉장히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전부 다 중국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걸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신장 위구르 여러분 알잖아요. 티베트 지역인데 그쪽에 가까운 지역인데 그쪽에서 폭동도 많이 일어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래 그곳은 신장 위구르 쪽의 지역인데 중국이 빼앗은 거예요. 거기에 자원이 풍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독립하려고 그렇게 많은 그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도 세상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년 이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왜 전쟁했어요? 우크라이나 땅의 일부를 지금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지 않을까요? 적어도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모든 그 인류학자들이 그 연구 결과에 따라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남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모상가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당장에도 먹을 게 남아있잖아요. 미국 같은 남아들어서 버리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 가면요, 농사 짓는 땅이 너무 적어요. 엄청나게 많은 땅이 놀고 있어요. 정말로 부족하면 그 땅 다 만약에 벼 심고 뭐 이렇게 하면요, 세상이 먹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남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기 도둑은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 사탄은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탄이 도둑질했어요. 자기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근데 달콤한 말은 맞죠. 우리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지만 사탄은 언제나 빼앗고 죽이는 자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에서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임금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다스린 이 세상은 빼앗고 빼앗기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고 죽고 죽이는 경쟁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은 인간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든 세상은 갈수록 살 수 없는 것으로 변할 것이 자명합니다. 여러분 세상 유토피아가 될까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까지 이 세상은 점점점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왕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나라는 왕의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도둑질하는 자예요. 빼앗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통치하는 이 세상은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 속에 이 세상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단의 지배 아래서 고통과 죽음 앞에 놓인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게 지금 선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들은 사단의 통치 안에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 사단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기꺼이 그분의 목숨까지 주시는 그런 사랑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왕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신 것이고 가장 풍성한 것인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요 결코 자신의 것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 여러분 간증 들어봤어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단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옥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사단이 많이 괴롭혀요. 절대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나눠주지 않아요. 결코 좋은 것을 주는 존재가 아닌 거죠, 사단은. 그러므로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유를 빼앗기고 평강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만족을 빼앗기고 종려는 뭐예요? 목숨까지 영혼까지 빼앗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거죠. 그냥 하루밖에 살지 않는 그 들풀마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단장시키고 입히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밖에 안 살아요. 지극히 가치없는 존재죠. 그런데도 그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셨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밖에 살지 않는 가치 없는 꽃 하나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사랑하는 우리를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도록 잘 먹이시고 입히시겠냐. 이 질문, 이걸 지금 막 반문어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됩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바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풍성한 삶, abundant life.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시편 23편은 1절에 기자가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내 인생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니 내 인생에 원함이 없습니다. 셀라 원. 그러니까 원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게 없어요. 내 삶에. 주님 말고는 원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고 함께 이렇게 살면 그 고백이 누구에게나 그 입술로부터 터져나와야 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이사야 30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부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너희가 노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 즐거움, 그걸 노래한다는 심령 깊숙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터지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이에요. 즐거움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매일까지 동행하고 함께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고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뭐가 많아져서 세상에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만족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한마디에 그냥 모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져버려요.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상에 달라붙어.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거짓도 많고 자기를 위해 통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단도 빼앗는 자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고 기꺼이 많은 걸 나누시는 분이고 목숨까지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통치하시는데 우리 것을 빼앗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신앙생활을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 이게 보장된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사는 거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은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길,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그분을 계속 만나고 의지하고 축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복된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진실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세상 모든 건 나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겠다. 진실로 여러분 안에 신령 깊은 것으로부터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1장 14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즉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이 속량이란 말 두 가지 의미가 딱 붙어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속량은 하나는 뭐냐면 갚다 지불하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찾다 회복하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전당포에 물건을 맡겨놓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내가 맡겨놓은 물건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비를 갚아야 돼요. 비를 갚으면 그 맡겨놓은 걸 내가 다시 찾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죄를 지은 자는요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죽음은 이게 아니고 그것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떨어져서 분리돼서 영원한 불영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걸 말해요. 생명 이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되어 있죠.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생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성 사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 치료해야 될 대가를 말해요. 영어로 보면 The wages of sin is death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사망.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 분리는 이 땅에서 죽고 영원한 분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혜택과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영원한 분리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지금도 죄를 짓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지금의 죄는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졌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미래의 죄까지 다 감당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근데 성경 말하면 이거 대표론이에요. 로마서 4장 5장이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분에서 만난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는 자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우리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그 잘못을 범하죠. 그러나 사망이 된 죄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하면 되는 죄예요. 그건 다르죠. 안 믿는 사람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죄고요. 예수님은 우리는 아들이, 여러분 세상에도 그랬잖아요. 다른 집에는 잘못하면 벌금을 물어야 법으로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내 자식이 죄를 지으면요, 법원에 고발합니까? 아니잖아요. 책망하고 매를 때릴지라도 여전히 내 자식이잖아요. 그 차이가 있죠.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범하는 죄는요, 자식으로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다 용서가 돼요. 우리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남이 다른 집에 와서 텔레폰 부숴버리면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라 그래야 돼요. 법원에 가야 돼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셨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그러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금도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자꾸 세상의 유혹,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뭔지 알고 따라가야 돼요. 분별하면서 따라가지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유행 따라가고 몇천만 원짜리 하는 그냥 그런 가방서 그게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줍니까? 나의 품격은 내가 결정하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극히 높은 위상을, 품격을 내게 주셨어요. 세상 것이 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걸 던진다고 좋은 거 있는다고 내 품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기는 좋겠죠.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러나 나의 진정한 품격, 나의 진정한 값어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알지 못해서 세상의 유행, 사상, 사람들 눈치 보고 우리가 너무 많이 그렇게 종로를 타고 있어요. 사망을 두려워 무서워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로를 탄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많이 정작 이렇게 하죠. 우리가 범한 죄를 가지고 여러분이 따집니다. 너 그렇게 많은 죄를 줬어. 그 죄 있잖아. 아무도 모르는 너 네가 지금 큰 죄 있잖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정죄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맞다. 나는 그런 죄를 지었고 지금도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질 것이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었기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큰 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죄 같으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사람한테 잘못해서 사람한테 가서 잘못을 비세요. 그리고 나서는 담대하세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과 같은 그런 죄책감을 산다면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불신하는 죄, 그게 더 큰 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받는,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사람한테도 잘못된 용서를 빌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죄값을 치렀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이 속량의 더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했을 때 되찾는 거죠. 하나님을 되찾으셨어요. 되찾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한 원래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꼭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외모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그걸 신학적으로는 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하죠. 성품이 사람이 만약 타락하면 그래도 사람 안에는 사랑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의심이 있어요. 이게 타락해도 왜곡되고 문제가 많지만 그런 것들 왜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와 사랑과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살았었어요. 죄를 범하기 전까지. 그래서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찾아주셔서 아담 어디 있느냐. 근데 죄 때문에 숨어버렸잖아.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분리되던 이 죄의 특성이 뭐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에 담을 쌓는 분리돼 격리 이게 죄의 큰 대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면 이게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회복시켜주고 되찾으셨어요. 그걸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가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죄를 없애는 목적이 뭐예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사랑으로 사귀는 삶, 이게 십자가의 진정한 목적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시기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 쫙 위에 계시고 우리는 뭔가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이곳에 찾아오는 시간, 우리 만나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 그래서 우리가 복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기쁨으로 이곳에 오시고 우리가 기쁨을 만나서 내 마음을 정결케 겸손하게 준비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드려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거 헛것이에요. 이곳에 오신 주님, 이곳에 오신 하나님 성령님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모양만 같지, 바리새인처럼 예배의 형식만 같았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남을 그토록 소원하시고 원하셨던 거죠.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을까? 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만이 그런 삶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음이고. 즉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즐거워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사시는 것이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고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막 일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만나고 사귀면서 그분이 나를 이끄신 대로 가는 게 선교고 그게 전도고 그게 우리 순종이에요. 주님 나를 이끄신 대로 그분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도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못 주도
이 2만 명이 되는 사람인데 5천 명이 넘는 사람인데 남자만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주님이 다 주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 어린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 얼마 되겠어요? 한 사람 목밖에 안 됩니다. 이거 있으면 되는데 이거 갖고 하나님 그냥 주님이 5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순종, 나의 작은 주님께 나를 드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5천 명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 사람 먹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소원만, 여러분의 소원만 아뢰지 마세요. 그것도 당연히 아뢰야 되지만 그것만 하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뭘 정말 받으시고 싶으세요? 가장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소원이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너와 항상 네 평생에 너와 함께하는 거다. 너와 나를 만나고 싶고 너와 교제하고 싶고 너의 속 깊은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고 나도 나의 속 깊은 마음 너 앞에 나는 진정으로 너와 내가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하나 되어 걷고 싶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이 삶을 더 많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정말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사귐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 표시만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면 그게 어느 순간 돼요. 근데 훈련하지 않으면 그게 자꾸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 많이 훈련하세요. 자꾸 주님 찾는 훈련, 주님 만나는 훈련. 남들이 띵 해주니까 자기도 잊어버렸다가도 하게 되잖아요. 유익이에요 그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꼭 이게 우리 그룹 톡에 주님 만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꼭 좀 그냥 이렇게 형식이기보다는 정말 깊은 1분 하더라도 주님과 깊은 마음과 마음의 사귐 시간이에요. 주님 말씀하셔서 듣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지금 마음에 드나요? 오늘 주님 통해서 뭐 하고 싶으신 건가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럼 들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순종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